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 동양의 문화를 보면 여러 가지 복에 대하여 이야기 나눕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중국이 건축붐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건축학과였거든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기들이 한 80명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출장 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라. 밥 한 끼 사줄게. 그러면 한 20, 30명 나오거든요. 어차피 공산당 돈이니까. 그래서 친구들 그렇게 하면서 저는 나름 아버지 한번 출장 오면 기분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했다. 근데 나중에 그때 짝꿍이었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중에 북경의 유명한 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됐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다 보니까 진짜 10몇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와서 우리들에게 밥 사줄 때 제일 기분 나빴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잘한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친구는 그 가정 배경이 안 좋았거든요. 힘든 가정에서 컸는데 그게 제일 싫었대요. 우리 아빠는, 너희 아빠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각점이 다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고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혹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아버지 아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 삶 속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 안에서 어떤 아들이고 어떤 딸이고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을 잘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DNA로 유전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많은 이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어떤 뜻인가? 내가 결정 내리기 어려운 일, 내가 어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이해하면 주체가 누가 되냐?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일에 성령님을 소환하고 그 소환받은 성령이 내가 원하는 일, 좋은 결과, 내가 바랬던 결과를 인도해줘야만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냐?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명시해요. 너무 귀중한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멘. 왜 양자라 했을까? 입양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을 그럴 때가 있었고, 그때는 누구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그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들이었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자랑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다 과거의 아버지예요. 오늘 이 순간 힘 있는 아버지가 있는 이들은 결코 자랑하지를 않아요. 많은 시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어둠 속에 아직도 어둠의 자식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전에는 비록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받아들여지면 똑같은 아들의 권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우리 세상의 법에서도 양자라고 정해지면, 인정받으면 똑같은 자녀의 그 권리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너무 나태한 우리의 믿음들,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미지근한 믿음에 대하여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든지 다 나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는지,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전제가 있죠.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께 양자로 됨을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요.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던 그런 과거가,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에 옆에 분들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아들이 누려야 될 엄청난 특권들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7가지 엄청난 특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안전의 축복입니다. 안전의 특권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무엇이냐? 늘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을 내는 그 배후에는 혹시라도 주인이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또 주인이 나를 처벌하지 않을까? 잘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있는 그 열심은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안전함,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예배 전에 마음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이제는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신 안전함의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권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세상은 권력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이 이익마저도 침해하면서 나의 권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표방하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팍스 로마는 전쟁의 그 주거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힘으로 했던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세입니다. 종은 집에서 아무런 권력도 갖지를 못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늘 고심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미워하는 마음이 물러갈지어다. 남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물러갈지어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많이 사용하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했던 권세들은 무엇이냐?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는 것,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는 것, 크게 얘기해봐야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정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 이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고 이 영적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가까움. 그 친밀함은 어떠한 친밀함이냐? 오늘 15절의 말씀이 너무나 형상적으로 표현해 주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님도 아니고 어제 장로님하고 어떤 얘기 하더니 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눴어요. 그 춘부장. 아버님을 높이 올릴 때 춘자를 쓴대요. 나무 목자의 봉춘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아버지를 춘부장이라고 부르고 춘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이 극존칭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으로 세상과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버지를 누구라고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겁니다. 어떠한 호칭보다도 신뢰감, 친절함, 가까움, 격이 없음 이런 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빠, 아버지. 초대교부 중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록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뭐라 하냐?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부르는 것이다. 매끈한 문장, 화려한 문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셨는지 적어도 이 순간부터는 이 친밀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겁나고 나를 혼낼까봐 나에게 벌을 줄까봐 내 잘못을 혹시라도 따질까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의 옹알거리는 이 옹알이마저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안전하고 권세를 갖고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확신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 확신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기는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도 나는 아들이야. 이런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오히려 증인이 서 있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이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무엇일까?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거들을 찾아요. 행위, 공적, 내가 했던 부드러운 표현.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그 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이 되는 증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신다. 확증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헬라어로 이 증언, 증인을 따져보면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사용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목숨을 바쳐서 봐도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확실함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성령의 증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성령이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증언을 하실 때 우리는 순교마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주는 축복, 그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상속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이란 무엇이냐? 아버지, 부모의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속하면 무엇부터 생각나나요? 재산권부터 생각이 나죠. 그런데 상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권이 우선이 아닙니다. 재산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그런 명분, 그 이름이 첫 번째 상속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아버지를 소개할 때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는 않지만 혹시 지금은 사업이 어떻게 돼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아버지 왜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나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냐? 바로 그 가문의 그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던 그런 명예들이 우리의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영향력이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이것이 상속권의 첫 번째입니다. 재산권보다 더 우월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렸던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분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단련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자기들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이 단련이라는 표현을 더 우리가 마음에 찔리게 기억하려면 시련, 고난으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받게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지금까지 기분 좋았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고 복된 것이다 인정할 만한 특권이었는데 이 여섯 번째 하보니 왠지 우리 마음에 거부하고 싶은 게 와요. 왜 시련을 주십니까? 상속권을 주셨다면서요.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면서요. 나는 피하고 싶은 이 어려움, 이 아픔을 왜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단련시킬 때에는 나중에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워주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치고 어느 아이가 학교 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10년 넘게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시키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숙이 돼서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우리는 왜 아빠, 아버지의 그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이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는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어떤 축복이냐? 바로 닮아감, 비슷해짐. 당연히 아들이면 아빠를 닮죠. 이런 맥락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양자에 대하여 이야기했으면 이 닮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이 짧은 한 구절에 함께 세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라고 합니다. 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그런 의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냐? 우리를 착취하거나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 성숙되고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잠시 잠깐 겪는 고난이다. 왜 나에게만 주는 고난입니까? 라고 한탄할 때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13절 말씀처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함께 기뻐하는 누구와 함께 기뻐요?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을 미리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와 함께 나중에 영광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지금 겪는 여러분의 고난, 그냥 아프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 도대체 가치가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고난은 피해야 되거든요. 무의미한 고난은 피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8절 말씀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9절부터 23절에 이르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겪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 상세한 해석, 설명 그런 부가 설명이 되게 돼요.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한탄해도 우리는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허무한 데 지금 당하고 있고 묶여있는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요 나중에 여기에서 다 풀어주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여러분이 겪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전부 다 어둠이고 마귀고 사탄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한층 높은 영적인 차원의 그런 깊은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훈련이다.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나중에 그 성량함을 기다리는 그 마음마저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 피조물이 한탄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오늘 참기 힘들게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은 21절 말씀처럼 피조물도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최고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가장 최고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가장 최고의 날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이 순간이 최고의 날이면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또다시 더 최고의 날을 바랐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런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열망하는 모습은 좋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어떤 스케줄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막연하거나 근거 없거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신화와 같은 소망이 아니라 최고의 날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졌는데 단지 오늘 당장 최고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이쪽 그릇에도 좋으세요. 첫 열매는 무엇이냐? 이 추수의 모든 풍성한 결실의 첫 시작에 맺힌 열매인 거예요. 그 뒤에는 아직도 많은 열매들이 있고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첫 열매를 주었냐?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에 어렸을 때 제 삼촌네 집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벼가 첫 익었다고 생각하는 걸 입에 넣으시고는 올해는 금년이다. 올해는 농사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으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올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의 때는 무엇이냐? 모든 추수가 다 끝났을 때는 무엇이냐? 죽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사르고 알곡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천국의 하늘의 거포와 창고에 넣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으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얻을 이 풍성한 열매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첫 열매 아직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우리 이 첫 열매가 나중에 가장 최고의 날에 그 열매의 어떤 맛보기로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 결코 장차 우리가 얻을 온전한 모습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괜히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시죠? 최고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요? 지나갑니다. 육신의 아픔, 병원에서 포기했다고요? 아니, 지나갑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 고통, 이 부담들, 이 어려움은 어떻게 되냐? 그냥 과거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짊어지고 얼굴에 피곤한 표정으로 다니지 마시고 오늘의 어려운 수고들은 과거로 지나가요. 우리가 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날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그 소망으로 참고 견디어 얻어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날에 주어지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역설적인 복음, 이 역설적인 권세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이런 기도가 아닌 아빠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고 옹알이 하시고 남들이 무슨 기도가 저러냐 무시하시고 가장 여러분이 친밀함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최고의 날이 오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